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실천은 생태도서관을 방문해 봅시다입니다. 생태도서관 특별히 방문해서 우리 기후위기 관련된 책들 또는 우리 지구 생태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서 거기에 대한 지식도 넓히고 지금의 기후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활동가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그레타 툰베리 소녀 잘 아시죠? 그분이 여러 저명한 학자들과 함께 쓴 기후책이라는 책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 사도신경 모임도 한 주 더 휴강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인사공동회가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내년도 목회운영위원과 공동회 서기 감사 선출을 하고 지난번 재직회 때 통과됐던 우리 부서를 하나 더 늘리는 것에 관한 정관 개정을 합니다. 우리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
이준희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가을 잎을 떨구는 나무처럼 익어가는 벼 이삭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는지, 주님의 자녀로서 더 깊어지기 위해 애썼는지를 돌아봅니다. 잘 익어 아름다운 빛깔과 향긋한 향을 내는 과일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가 불어오는 찬바람에 옷깃만 여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미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한 해를 바르게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워내고 낮아져 더 사랑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소서. 주님, 벌써 2023년이 다 지나갑니다. 내년을 계획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를 잘 성찰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부족한 부분은 잘 보관하여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두려울 것을 예상하고 많은 염려가 생기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세계 곳곳에서 생명이 빛을 잃어가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 반목하고 있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 시간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삶의 범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두에게 힘주시고 고통받는 가녀린 영혼들을 품어 주옵소서. 주님, 성큼 다가온 겨울이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거처가 없는 이들, 거동이 불평한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이들 곁에 도움의 손길이 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한문동 목사를 통해 듣는 말씀으로 우리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12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9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에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한문동 목사님께서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요한복음서 9장은 이 복음서를 만들어낸 요한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7개의 연속적인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14번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매우 치열한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유대인 남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요,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심을 알고 또 믿게 됩니다. 주인공의 반대편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과 병든 자들 그리고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과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바리새파와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로 여깁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그런 자녀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사이에서 과연 죄란 무엇인가, 또 누가 진정한 죄인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서 9장을 통해서 오늘날 죄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왜 그리스도교가 죄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죄가 불러오는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제자들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답변에 계속해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자들의 인식은 당대 사회의 인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에게 발생하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된 심판이나 벌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죄에 대해서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또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양심이나 어떤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면 그런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서 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신호등을 무시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너무 많이 먹거나 또 너무 먹지 않으면 반드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무지와 어리석음 또한 고통의 원인이 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권력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죄에 민감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들, 즉 죄가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려고 하는 것은 모두 이 세상에 있는 그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와 무관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마치 마땅히 받아야 할 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누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유하심으로써 그가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주어진 그런 충분한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은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고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고 막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인을 파악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이 당면한
그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사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구원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것에 모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죄에 주목했던 것, 그리고 과연 왜 죄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불편함, 모든 고통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많은 고통이 있는데 왜 성서는 오늘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앓게 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고통이 제대로 눈을 뜨고 보느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못 보느냐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외부에 있는 사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즉 주변의 사물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70% 이상을 눈에 의존합니다. 그러니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그 자체가 고통이 되죠. 우리가 무언 것을 보려면 여러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눈동자, 그리고 우리 망막의 신경세포, 그리고 뇌로 가는 시신경들이 함께 작동해야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겉에서 보면은 눈도 멀쩡하고 머리도 멀쩡하죠. 뇌도 멀쩡하지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아직 눈이라든가 뇌에 신경세포들이 정교하게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갓 태어난 아이는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한 2개월쯤 지나서야 시각을 통해서 서로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무엇인가를 보려면 그런 첫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사물에 반사된 이 빛 입자가 우리 눈동자의 한가운데 있는 검은 구멍을 통해서 망막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망막에 있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라고 하는 그 미세한 수용기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데요. 수백만 개의 세포가 있어서 그 세포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빛 입자를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내보냅니다. 이 전기 신호는 시신경을 타고 뇌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뇌는 바로 그 신호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실체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실체에 따라서 우리를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눈은 1초당 무려 1천만 회의 신호를 처리합니다. 이게 엄청나죠. 1초 동안에 탁 볼 때 우리는 1000만 개 이상의 정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만 개 이상의 정보를 뇌로 보낼 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시속 435km나 됩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놀랍고 정말 신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눈이 그렇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지 못한다. 그것도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 하면은 이런 엄청난 정보들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게 되겠죠.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우리 동양 고전인 맹자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데는 눈동자보다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마음속 악을 가리지 못한다. 속마음이 올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속마음이 부정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고 또 그 눈동자를 잘 살펴보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의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눈의 맑고 흐림을 통해서 실제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 눈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제대로 보라 하는 말을 강조해 왔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시만, 즉 마음의 눈을 중요시 여기는 그렇게 강조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지에 갇혀 있지 말고 눈을 뜨라 하는 계안을 강조한 경우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특히 육안과 시만을 넘어서 영안을 가지라고도 말해왔습니다. 육체의 눈이 되었던 또는 마음의 눈이 되었던 영적인 눈이 되었던 간에 어쨌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이 주인공은 아마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고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해주는 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도 남들이 해주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규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규정 지어주는 대로 사는 그 삶,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의 삶이고 그 삶은 부자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육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까지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볼 때도 또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겪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만의 어떤 신앙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처음에는 자기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점점점 깊은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정도 알고 있다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예언자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사람의 아들이며 마지막에 오실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눈을 뜬 것은 단순히 그저 눈을 떠서 세상을 봤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인식,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체적 안목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 그리고 영적 안목까지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가에 가서 눈을 씻게 되죠.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의 그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매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즉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어떤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소명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눈뜬 사람도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 아포스텔레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일종의 소명을 깨달았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가 되어서 거듭난 이 주인공은 이웃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파 앞에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얘기합니다. 바리새파들에게 두 번째로 불려 나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확신을 가진, 그리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직접 체험한 그런 언어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논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 스스로가 먼저 도전하고 또 계속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모험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저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물음이 있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그 앞에 펼쳐지듯이 이제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우리 앞에도 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오늘 이야기가 7개의 연속적인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장면은 바로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친 것이죠. 둘째 장면은 동네 사람들, 즉 이웃 사람들 앞에서 이 눈뜬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말하는 장면이고, 바로 내가 그 눈 멀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셋째 장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주인공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장면이고, 넷째 장면은 이 바리새파와 유대인들이 주인공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다섯째 장면은 다시 바리새인이 주인공을 또 불러서 두 번째로 신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로 신문하는 그런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우리는 첫째와 둘째 장면에서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눈을 뜨고 거듭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셋째 장면부터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들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이 바리새파와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차근차근히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설명하고, 또 선천적 장애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고, 그래서 자신을 고친 분 예수님이 바로 예언자이고 결국 주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식일법을 어겼으므로 죄인이라고 규정한 이 바리새파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말을 듣고서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다시 또 그를 불러서 윽박지르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강압적인 수사를 하다가 끝끝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죄인으로 몰면서 강제 추방합니다. 바리새파가 주인공과 논쟁하면서 했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지금 이 말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눈먼 사람을 보면서 했던 오해와 동일하죠. 그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야말로 모세의 참된 제자로 그렇게 자처합니다. 즉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런 자만감, 자신감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동안 해왔던 습관과 경험,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그런 양보할 수 없는 확신 속에서 이들은 바로 이 눈뜬 사람의 그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부과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을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으로 예수를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지만 사실은 정반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고통을 양산하는 교만의 죄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강렬한 체험입니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그 체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규정하고 배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당대 최고의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그 문제 삼았던 이유도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신앙심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과 행동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평가하고 규정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여기면서 남들을 고치려고 들 때 그것이 일종의 오늘 종교적 폭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오늘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정말 격려하고 정말 잔치를 베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들의 어떤 독단적 신념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에게 드러내신 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그의 일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떴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 체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모욕하고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어 쫓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 체계, 그리고 고정관념, 왜곡된 신앙, 독선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언제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그 델포이 신전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본다고, 자신이 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죄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무지함과 고집이 고통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눈을 뜨고 이제 자기 눈으로 살펴서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신앙 고백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자기 눈으로 본다는 사실 또한 늘 성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체적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이 혹시 독단과 독선은 아닌지 자기 아집이 아니었나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남을 규정하라고 할 때, 특히 남을 비난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 눈을 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간절하게 눈을 뜨려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이미 떴다고 믿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지와 고집을 넘어섭시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맙시다. 이미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위에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걷는 사람의 머리에는 죄가 또아리를 틀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인데 진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무지의 어둠을 헤매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소서. 눈을 떠서 진리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진리를 알고 만나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우리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체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을 없애주소서. 이미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남의 눈의 티를 빼내려 하기 전에 우리 눈에 들보를 보게 하소서. 보냄을 받은 자 잡게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일꾼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때 심주 저 고향집을 향해 가는 길 이주소서 내 가는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눈을 뜨고 귀를 여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추구하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평안으로,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승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죄를 극복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성탄절 연합예배 성가대 및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성가대원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25일 텃밭 소모임에서 김장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이나 김치리를 구매하실 분은 이건화 권사님이나 김기룡 장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주일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1월 공동의회는 정관 22조 2항에 따라 서기 및 각종 사역자를 선출합니다. 공동의회 서기, 부서장, 목회 운영위원, 감사 등을 인준합니다. 12월 24일 주일에 어린이 세례 및 견신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명승인 선교사님과 함께 합니다. 9명 선착순 모집이며 회비는 약 70만 원입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문예람, 한성규,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 군입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22일 날 박유진 성도, 23일 날 강희분 집사, 24일 이소영 집사, 25일 나병수 성도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기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